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열아가신 단비 가운데 이 아침을 맞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온 땅에 생명의 물로 가득히 적셔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속사람 가운데도 주의 말씀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힘입어서 싹을 틔우며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하루 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보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0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에 마지막 성경입니다. 바울이 본래 수리아로 빨리 가고자 했지만 자기를 죽이는 음모의 소식을 듣고 네, 용로를 택하게 되고 그 자기를 죽이려는 일행과는 한 배를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행들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여행이 마지막 여행임 생각하고 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로마에서 보낸 베베를 통하여 보낸 바울의 복음의 대략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대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그 다음 선교 사역을 위한 서바나를 향해서 가기 위한 로마 교회 후원 요청 편지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여기 율법의 마침이란 제사제도의 마침, 율법의 마지막 궁극적인 도달 지점, 거긴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마지막 도달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랑하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제사 제도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겁니다. 자기 죄를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죄가 벗어나지진 않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로부터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하시고 단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하고 그 밑에 바울이 하는 말은요. 사실은 이것도 또 율법에 실천하기 위한 모세의 그 권면, 율법은 멀리 있지 않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깊은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 실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다. 믿음의 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인용한 겁니다. 똑같이 율법에 대한 건데 이렇게 인용한 것은 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아, 믿음의 말씀을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런 거고 본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하고 예, 모세가 얘기한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이 주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이제 구약 성경 말씀도 인용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로마서 10장 14절은 정말 우리 10장 14절과 15절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받은 사람들은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전파하면 누군가는 듣습니다.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게 복음 전파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예정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이도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말씀이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계속 손을 벌리시고 손을 벌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아이를 마치 부르시는 것처럼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안 오니까 찾은 바 되지도 않고 전에는 몰랐던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네 그들의 하나님 품에 안겨서 본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 품에 안긴 이스라엘 민족 보고 시기나게 하려고 하는 거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다라고 여기 내가 말한다. 19절 내가 말한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이런 말씀 때문에 바울은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 다시 한 번 말하죠. 내가 말하노 바울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습니다. 엘리야 때도 엘리야가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나 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모르는 7천 명이 남겨놓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또 남겨놓으셨습니다. 또 남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기대해 보시는 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복음도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먼저 믿었습니다. 12제자가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70인 제자가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네, 120명 문도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누굽니까? 다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졌고 그들이 먼저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고 마지막도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도 알파와 오메가를 이스라엘 민족이 이룰 겁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택하심 받은 자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나가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모세에게 했던 모세가 안타까워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말이죠. 네,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맨 처음에 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기 바울이 인용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 다 구원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선택하지 않고 우둔하여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감격해서 받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겠느냐 하는 바울의 이해인 거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은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일하는 까닭은요.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이유는요.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 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자기가 이방인들이 열심히 있는 걸 보고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 품에 들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품에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 민족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마치 꼭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받아지는 것은 부활과 같은 그런 은혜의 놀라운 선물이란 거죠.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뿌리가 누구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심으로 출발한 거잖아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에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원래는 이걸 거꾸로 접붙임하죠. 네, 그 산감나무 좀 뭐랄까 열매가 맺지 않지만 튼튼하게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나무에다가 정말 열매를 많이 맺으나 좀 병이 잘 걸리는 나무 있어요. 그 나무에 가지를 접붙이는 거죠. 근데 이건 거꾸로 말하죠. 이스라엘 민족인 본래 나무에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럴 수 없지만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은 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품 안에 섰다면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그런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림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 바울 당시엔 많은 사람이 우둔하여져서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믿는데 다시 돌아오면 네?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않는단 말은 믿는 데에 머문다는 거잖아요. 다시 접붙임 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택하심은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 내 사람이야 하신 게 중요하다는 거.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의 신비를 바울이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이 신비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이 먼저 충만하게 들어올 겁니다. 하나님 품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품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은 우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예수님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벌써 그런 세월이 2000년이 넘은 겁니다. 그리하여 그러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이스라엘이 그 다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마지막 표적이 하나 있습니다.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 그러면요 이방인들 중에 믿을 자가 다 믿은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 전할 일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하실 겁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품에 안겨할 때입니다. 그 이방인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민족들입니다. 우리 민족과 타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민족들에게 복음 전함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기독인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당시 그 모양, 그 당시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일이 끝났다?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하심 입은 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예,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은사가 주어질 것이고 부르심이 주어질 것이다. 그럼 지금 하나님 은사와 부르심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을 때 우리 이방인들이 정말 주의 복음에 감격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예, 복음 전반에 대한 여기를 이제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복음의 경영이죠. 하나님의 복음 경영, 복음의 계획, 복음 전체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가실 것인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바울의 복음의 이론 1장부터 시작된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 복음이 예수님만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만 이루어진 복음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까지 바울이 전반을 이야기하고 나서 아멘 하고 마칩니다. 여기 로마서에는 아멘이 3번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아멘마다 큰 한 단락이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복음의 이론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지혜를 전환받았으니까 그럼 이 지혜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 말씀 이어집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주일 예배, 공예배 거기만 말한 거 아닙니다. 실제 삶을 이렇게 살자.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예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첫 번째, 복음을 따라 실천하는 영적 삶은, 영적 예배란 우리의 분량만큼 생각을 가지고 그만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건 어디 아닙니까? 바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생각의 태도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세가 되는 거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에게 미워하고 선에게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가 뭡니까? 선한 일입니다. 9절에 사랑으로 하는 선한 일, 그게 바로 10절부터 13절 여기 가장 기본적인 일인 거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조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지만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는 분하셨으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3장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본 원칙입니다. 일반론적인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가령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가 하나님께 나지 않으면 없다. 여기는 일반론이죠. 근데 모든 권세가 다 복종한다 그러면 북한 사람에게 김일성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되는 거고, 예? 일본의 침략 전쟁에 이토 히로부미한테 복종하라는 말이 되는 거고, 예? 히틀러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기본적인 거,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이 땅의 세상의 삶의 자세는 권세인들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때때로 정말 슬픈 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미워서 악한 지도자를 허락하셨다 하는 것도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돼야 되는 거. 이게 일반적인 우리 세상의 기본적인 법칙 아닙니까?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예, 이 권세는 두려워하라는 말, 복종하라는 말은 선한 일에 복종하라는 말이 그럼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 공인의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법에 대해서, 이 땅의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세상의 흐름과 규칙에 대해서 우리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 주신 양심을 따라 그걸 해야 될 부분이란 겁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네,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일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다.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특별히 이게 로마에게 이야기한 얘기인데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대부분 다 기억하지 않고 말씀 읽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요. 이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라는 겁니다. 13장 이걸 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를 기억하고 여기 말씀 1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이 다음 일이 어둠의 일들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도 어둠의 일인 거죠. 이런 어둠의 일에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른 선한 일에 우리가 힘쓰자 하는 거죠. 로마서 14장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럼 여기는 일반적인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께 포함되어진 그런 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대함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여기 14장과 15장에서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로마 교회 개척은요.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이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요. 여기 네로 황제 앞서 황제에 의해 가지고요.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추방당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굴라입니다. 아굴라. 그의 아내 보리스길라는 이제 그 로마 귀족의 딸이라고 해요. 근데 아굴라가 본래 로마 사람이고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가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령에 의해 가지고. 그랬다가 지금 네로 황제 때 다시 추방령이 해제된 거예요.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요. 이제 로마 교회 본래 주인이 누가 됐냐 그러면 이제 본토배기가 누가 됐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된 거예요. 헬라인들이 된 거죠. 로마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어요. 또 삶이 좀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먹는 거 철저히 가리고요. 이방인들은 먹는 걸 굳이 많이 가리진 않죠. 시장에 파는 것은 그냥 뭐 어쨌대 하고 먹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날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래요. 이방인들은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싶어요. 안식 후 첫날.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을 좀 배려해달라는 부탁이 여기 뭐 14장과 15장이에요.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요.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와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여기는 자. 어떤 음식은 가리는 자와 모든 음식을 다 주님께 주신 선물로 감사히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서로 다 포함된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 자기 일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공동체 안에 주님의 성도들을 향했던 우리의 삶이 낱낱이 까발려질 거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말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의 형제들을 향한 일들을 선한 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로 관계하시고 채워가시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세상 것 같다. 이건 부정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에게 속된 것이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음식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어떤 사람이 이 공동체 있지 못하겠어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을 정성껏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지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인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본체는, 실체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 로마 교회는 그래서 음식 문제와 나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음식 문제, 나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겠죠. 또 다른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린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자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또 받아야 될 말씀이겠죠.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음식은 먹을 만한,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시는 음식은 다 정결한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신 음식을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치고 온 거라면 먹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게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 그 중에서 안식일 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 그 믿음,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5장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 14장의 첫머리에 했던 이야기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 주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혹은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로마 교회가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음식 문제와 나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서로 뜻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서로 마음이 갈등이 나고 그런 일은 결코 하지 말자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고 로마 교회에 부탁합니다. 특별히 이 말은 결국 새로 돌아온 유대인들, 본래 로마 교회 첫 출발했던 그분들을 로마 교회에요.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한 교회 공동체로
환영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좀 까칠합니다. 이 사람들이. 까칠하지만 까칠한 줄 알고 가시가 좀 많은 줄 알고 그래도 넉넉함, 이해 너그러움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열방들아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죠.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상의 이런 말씀들을 이런 바울이 권하는 복음의 이론과 복음의 실천편을 대략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대략 썼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요. 네, 2년을 가르치는 거죠. 네, 바울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울의 말과 행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베푸셨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나타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의 사이에 아드리아해라고 하는 배가 옆에 바다가 있어요. 동쪽으로요. 그 아드리아 건너편에 지금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바로 일루리곤입니다. 이 당시에. 당시 일루리곤 그 하얗고 빨갛고 해가지고 그 바둑무늬 모양으로 된 것이 생각나는 나라가 바로 그 크로아티아죠. 네, 거기가 바로 일루리곤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개척된 곳에는 바울이 굳이 그곳에 복음을 전해 딴 곳을 간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로마도요. 그래서 거쳐가는 것입니다. 이미 개척된 곳이니까.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가 바로 스페인, 에스파니아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죠. 왜요? 거기가 땅끝이라고 믿으니까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지는 땅이란 뜻이 에스파니아입니다. 거기까지가 땅끝이라고 믿었으니까 복음을 거기까지 전하고 싶어요. 왜 땅끝 전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으니까요. 이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은 로마 교회가 후원해 달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예루살렘 연보 이야기를 또 굳이 이렇게 꺼내서 이방인이 영적인 것을 나눠 받았으면 그 육적인 것으로 또 이런 유대인들을 믿는 유대인들 돌보는 게 마땅하다 하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로마 교회 당신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보하시죠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당시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으실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기도해 달라 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또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아멘이 있죠. 여기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11장 끝에 아멘이 있고 15장 끝에 또 한 번 아멘이 있죠. 또 한 번에 큰 단락이 끝난 겁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합니다. 그럼 이 편지를 가져간 분 추천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추천서입니다. 그러니까 16장은 베베 추천서인 거죠. 맨 처음에 찬물에 보면 베베라는 분 추천받았으면 이분이 가서 로마서를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면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로마서를 읽어줍니다. 그리고요, 그 회중들 중에 그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하면 설명해 준 사람이 베베입니다. 그럼 베베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또 바울이 신뢰할 만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전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베베인 겁니다. 대단한 분이 베베인 게 보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죠. 가장 첫 번째, 베베 외에 첫 번째로 언급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지금 벌써 로마에 와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이루었고 그의 집이 교회 모임처가 되었구나 하는 게 보이죠. 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나의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야. 바울은 스테반이 순교하고 나서 교회를 잠멸시키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아닙니까? 그 이전에 먼저 믿은 사람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이 중에 많은 이름은요. 귀족의 이름도 있고요. 근데 상당히 많은 이름은 그 당시 노예들이 갖는 이름이 경우가 제법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예들만의 모임 초소가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어떤 로마 귀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집의 모임체가 된 곳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한 곳에 모인 게 아니라 각 집에서 모임 초소가 여러 개 있었던 작은 소그룹 모임이 많고, 그 소그룹 모임 전체가 또 로마 교회의 바로 그런 교회 형태가 로마 교회였다라고 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 루포라는 사람의 아버지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 복음 전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중에 그 루포가 있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루포와 그 가족이, 특히 어머니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수리 안디옥에서 동역하잖아요. 그럴 때 그를 돌봐줬던 분이 바로 이 가족이었던 모양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메와 또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쫓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서 너희가 떠나버려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숨지는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니라. 그럼 그 당시에 로마 교회라든지 바울 당시에도 교회 성도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배를 천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게 보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네, 주님의 교회에 아름답게 하고 성도들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이익의 수단 삼는 건 악한 거고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선한 거고 지혜로운 거겠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기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런 교회 안을 어지럽힌 자들을 떠나버리고 다툼과 갈등에 있지 않고 서로 의견이 달라도 서로 약한 자를 배려해서 하나 되는 거. 이게 바로 선한 데 거하고 악에서 미련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될 겁니다. 사탄은 분쟁을 일으키기를 원하거든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바울과 함께 있는 이 로마에서 아니 헬라에서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란 분은 이 이후로도 바울의 편지를 계속해서 기록해주는 분이었다는 걸로 보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문안 마지막에도 또한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는 3번의 큰 아멘을 두었죠. 맨 처음 물론 첫 번째도 1장에서 보면 아멘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이론편 끝날 때 아멘, 그리고 실천편 끝날 때 아멘, 그리고 문안 끝내서 아멘. 로마서 읽는 큰 방법이다 하는 걸로 이해하시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대략을 전하고 자기로 앞으로 복음의 사역을 말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고 네,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문안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로마 교회에 여러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들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챙겨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들을 다 챙겨서 문안하는 게 보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교회들의 사역들을 잘 챙겨서 마음에 담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또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복음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허물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네, 어떻게 하면 사탄의 역사가 우리 발 아래 상함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우리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